고백과 회개는 필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회개 기도, 여러분들도 다 회개 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회개와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회개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회개 기도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한 줄 혹은 한 두 줄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정도로 사실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기도했던 경우들이 사실 수도 없이 많았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 회개의 기도는 그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회개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구절인데요. 6절을 보니까 6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또 7절 상반절에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강조를 했는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이 상반되는 것 같아요. 6절에는 죄를 용서하시는다고 하시면서 7절에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서로 모순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은혜의 성품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 거룩하셔서 그 죄악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보응,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인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값을 내 삶을 통해 치르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무리 어떤 심한 죄를 지어도 내 호적에서 파내지는 않습니다. 간혹 파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파내지 않습니다. 너무 말썽 부리고 너무 속상하게 하고 너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 얘를 키울 수 없겠다, 키우고 싶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른 집에다 입양을 보낸다거나 뭐 고아원에 버린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뭐 심한 말로 감옥에 갔다 오고 깜빵에 갔다 와도 내 자식인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며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때로는 그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벌을 내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요, 성경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야곱만 봐도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의 말년쯤에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네가 형인 에서인 척을 해라. 지금 아빠가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처음에 야곱이 무서워서, 아유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다 걸리면 어떡합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지만 그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저주 내가 받을게, 해 라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형인 척, 에서인 척 하면서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그걸 뒤늦게 안 이 형인 에서가 노발대발하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자기 오빠,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외삼촌뻘 되죠. 외삼촌인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리브가가요, 그때 잠시 이제 에서의 이제 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야곱을 이제 라반의 집에 보낼 때만 해도 한 며칠 후, 뭐 길어야 한 몇 주 후쯤이면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서 무려 20여 년 동안 그 집에서 고생하며 살았죠. 그리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야곱이 뭘 가장 많이 후회했을까요? 자기 아버지 속인 거, 형 속인 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야곱이요, 거기서 그렇게 고생해서 살고 있었지만 또 외삼촌 둘째 딸 그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한 조건으로 몇 년 동안 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7년간 뼈 빠지게 일했지만 결혼식 당일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신혼방에 보내준 게 아니라 그 첫째 딸인 레아를 신혼방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물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를 속였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당하고 있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베냐민까지 12명 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근데 그 사랑했던 요셉이 자기 이복 형들의 질투심에 의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무려 20여 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이복 형들이 아빠인 야곱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어떻게 됐다? 요셉이 날짐승들에게 찢겨 먹긴 것 같다고, 이 옷 좀 보라고, 이 옷에 다 피가 묻은 거 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주 그냥 단체로 짜서 아빠를 속인 거죠. 이 모습이 누구와 오버랩됩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 자신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충신의 아내인 그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을 듣자 그걸 은폐하려고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충신을 전쟁터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죽은 후에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많은 신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런 짓을 한 사람이다, 내가 그 죄인이다 라고 회개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가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는 회개라고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눈을 감는 날까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는요, 죽음과 칼부림이 멈추질 않았어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돼서 죽어버리게 되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놈, 이 암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걸 알게 된 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그 자기 이복 형인 암놈을 살인하죠.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이 이 다윗의 이제 이 왕궁에서 쫓겨나왔거든요.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아빠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네가 남의 아내와 동침했기 때문에 너는 백주대낮에 너의 아들들이 압살롬이 자신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된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거든요.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또 죽였잖아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얘가 나를 반역해도 얘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칼부림과 자식들의 죽음과 비참함을 다윗은 살아생전에 그걸 다 고스란히 겪어야 됐어요. 감수해야 됐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났다고요? 바로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악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죽인 이후부터 이런 비극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 죄를 지은 것들의 대가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그 행동이 얼마나 나쁜 행동이었는가를 삶으로, 경험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세연이도 왔는데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내가 어렸을 때 잘못했던 행동과 습관들을 그대로 하는지 너무 소름 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적 많잖아요. 저 역시 새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특별히 나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르친 것, 뭐 부모가 죄를 가르치는,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아빠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나쁘게 했었어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그 나쁜 행동을 어쩜 저렇게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육체적인 모습만 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영적인 모습들, 죄의 모습들까지 담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대대로 전이가 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모습이,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고 나쁘게 하는 행동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제가 저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습성, 죄의 모습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의 죄의 습성은 저의 세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마침표가 찍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은 후에 회개하면 끝이다 라고 가볍게 여기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이 죄의 대가가 내 인생의 전반에 미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까지 그 영향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를 용서하는 일이에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뒤범벅이 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 대가가 뭡니까? 당신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라는 게 아들이라도 처참하게 죽여야 할 만큼 그만큼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 감정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말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죄를 탕감받는, 제가 풀려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면은 제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저 대신에 여러분의 자녀를, 제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죄의 대가로 죽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제 자식 못 죽입니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이게 쉬웠을까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면 돼, 그럼 모든 게 끝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는 용서가 쉬운 일이지,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또 그 짓 또 하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행동 또 하고, 반복만 되는 거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소중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감하지 못하면 마음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고 그냥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고백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 백날 해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린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 한 번 때문에, 내가 한 번 참지 못하고 욱해서 던진 말 때문에,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묘하게 남을 속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영순위로 두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 그 죄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빚과도 같아요. 빚을 갚는다는 것은 비용을 대신해서 부담하고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카드들 많이 쓰시잖아요. 신용카드, 그죠? 우리가 편하게 카드 쓰고 있지만 실상 그 카드 쓰는 게 뭐예요? 빚을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카드 긁을 때는 돈 나갈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값 내야 될 때가 이제 가까이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카드가 바로 정지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뭐가 돼요?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떠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처음부터 그 죄를 해결하거나 그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떠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계속 안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값을 갚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신용불량자들끼리 모여 있어도 서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신 자체가 뭐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근데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영적으로 신용불량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신용파탄자였던 거예요.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요. 스스로는 회복 불가능한 존재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의 빚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적으로 신용 등급이 높을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신용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신용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요. 죄값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 기도가 굉장히 얄팍하고 천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회개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시점을 모면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내 삶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회개 중에서 회만 해요. 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뉘우칠 회와 고칠 개. 근데 어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늘 뉘우치기만 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개는 해요? 안 해요. 고치지를 않아요.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만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주는 영향이 어떤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맨날 뉘우치기만 하고 자신의 행동은 고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천 중에 열의 9은 고백과 동시에 죄와 절연하고 마음을 돌이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키는 결단 없이 죄와 허물을 털어놓는 데 그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만 하는 거예요. 회만. 정말 내가 저지른 그 죄를 경멸해야 돼요. 경멸해야 된다고요.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찢어질 듯이 아프고 힘들고 막 슬퍼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가짐과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심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가지고 오는 그 결과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얼마나 그분께 슬픔을 안겨드리는 일인지를 통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감해. 그저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으로 그치면요, 또다시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뭐 잘못해서 엄마 아빠에게 매를 맞을까봐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근데 부모가 용서해주면 어때요? 그 잘못 똑같은 거 또 해요, 안 해요? 해요. 한다고요. 그렇게 잘못했다고 몇 번을 빌고 말해도 그건 그 당시 아빠 엄마의 화를 면하기 위한, 매를 피하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도 없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참 이 부분이 와닿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를 단순히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비는 행동을 넘어서 정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통감하고, 이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아픔을 주었는지,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하셔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나는 그 예수님을 왜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는 감히 따라하지 못할 그런 사랑을 주신 그분에게 나는 왜 이렇게도 인색한 걸까? 내 시간을 드리는 거, 내 물질을 드리는 거, 내 마음을 드리는 일에 왜 이렇게 인색할까?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왜 그렇게 아프게 할까?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탕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어째서 나는 다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할까? 용서해 주지를 못할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 주님 앞에 나는 늘 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생각하면서, 회개가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는, 어쩌면 마치 지우개처럼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한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 회개를 통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라요. 그동안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죄의 모습들,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당연히 회개가 어때요?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얄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늘 항상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지는 않는, 회만 하고 개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 뉘우칠 줄도 알고 고칠 줄도 아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낱낱이, 죄의 모습을 정말 철저하게 보게 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를 느끼게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을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죄는 깨달았지만 그냥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건데 라고 너무나도 얄팍하고 그 당시에 그것만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주님,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먹칠을 하는 그런 행동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깊이 통감하며 느끼며, 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단호하게 저희들이 행동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경우 회개에 대해서 참 가볍게 여겼던, 죄를 가볍게 여기니 당연히 회개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심령과 우리의 삶의 유혹으로 들어오는 그 죄의 모습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삶에 깊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통감하게 하여서 죄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냥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혹여나 저희들이 죄를 지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며 마음을 찢으며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면서, 이 죄를 정말 경멸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회개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아서 이 죄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회개의 모습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의 모습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뉘우치기만 하고 고칠 줄 모르는 그런 저희들의 이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졌는지 통감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이 죄라는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혹여나 저희들이 죄를 지었다면 정말 주님 앞에 깊은 마음으로, 통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도리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